오늘은 4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새벽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배신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때로는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를
배반하고 버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구슬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에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였어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이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러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네,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둘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내용인데, 이 반역의 사건은 19장에 가서야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의 가장 뼈아픈 기록으로 신정 국가의 리더인 다윗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지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이든지 리더들은 그 공동체 전체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반역의 사건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들이 계략을 쓰고 인간들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역사는 결코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14절부터 23절까지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부랴부랴 예루살렘에서 도주하는 내용이고, 24절부터 37절은 다윗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또 자기의 친구 후세를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압살롬의 동정을 살펴서 자기에게 보고해달라는 그런 부탁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이렇게 엄청난 인간들의 추잡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재미있어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희노애락 속에 점철된 인간의 이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의 기쁨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며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단순히 다윗과 압살롬과의 정치적인 싸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추한 인간들이 벌여놓은 싸움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정의와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에도 주목해 볼 것은 압살롬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도모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도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이제 드디어 만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는
아버지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4년을 이제 반역을 준비를 한 겁니다. 1절에 보면 압살롬은 개인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2절부터 6절 보면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데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6절에서 보면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가보면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11장 3절과 사무엘하 23장 34절을 연구해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다윗의 책사로 들어간 것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좀 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즉각적으로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됩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손녀딸 밧세바가 이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성적인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손녀 사위인 우리아도 살해된 것을 가지고 참 많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원한을 가지고 칼을 갈았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역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반역 초기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 해서 반역이 완전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의 반역은 완전 실패로 돌아가고 아히도벨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고 압살롬은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페루나로 이렇게 남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반역을 준비했는지 그가 반역을 일으킨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내가 구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서약한 게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한 걸 보면 구술 땅에서부터 어쩌면 반역을 계획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헤브론을 택했다는 것은 다윗 왕가는 헤브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헤브론에서 다시 왕이 된다고 할 때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이 아무리 계략을 써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계략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압살롬의 반역이 숲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을 14절부터 23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괜히 숲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압살롬을 정벌해라 라고 명을 내린 게 아니라 당장에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가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과 그의 형제를 비롯한 30여 명의 용맹한 군사 아주 용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을 끌고 다윗에게 투항했던 이 가드 사람 용맹한 장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간다고 할 때 이 장군들이 그렇게 순수히 따랐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아주 굉장히 반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윗은 고집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도주를 합니다. 더군다나 도주하는 과정 속에도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법궤는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상징인데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 보내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벌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왕권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역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당신들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령이 와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을 잡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놈을 당장에 지옥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옛친구로서 다윗과 이렇게 연세도 같은 분인데 다윗이 후세를 만나자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당신은 나에게 따라와도 당신 나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 왕을 섬기고 새 왕의 책사가 되십시오. 그러다가 아히도벨이 어떤 책략을 내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독 제사장하고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 소식이 나에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당신이 그 일을 도와준다면 당신은 큰 일을 하는 것이요 하면서 후세를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 신비하시게 이 후세를 통해서
이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책략을 완전히 뒤엎어서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 숲으로 돌아가는 일로 이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개처럼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과 우리의 실패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죽고 죽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보고 이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복된 시련이 되도록 이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오늘도 부활하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